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상괴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탁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둘째는 소망 중에 사는 삶이고, 셋째는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환상계시라고도 하고 묵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환상계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장애 요인이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
탁월한 생애,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연구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그 장애물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가치 있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테크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25시간이나 30시간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그 24시간 속에 살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환경이나 그 자라난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 잘 만나서 그만 태어나자마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 잘하고 유산 많이 물려받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런 환경적 요소보다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또 내가 뭘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어떤 시간을 사용하는, 자기 삶을 여기에 경영해가는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탁월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넷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옳은 길, 그 옳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잘 타협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저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4주간에 걸쳐서 이 탁월한 삶의 4가지 요소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탁월한 생애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전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저는 이 비전 있는 삶에 대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저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에집트의 파라오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면 저들은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카데스 바네아 광야에,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저들은 이곳까지 이르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저들은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저들을 배불려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저들은 저들 앞에 여기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도 어떤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어떤 전략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지, 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이 과일들을 샘플로 가지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참 설레임 속에 흥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더 풍성한 식물을 먹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광야를 헤매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매일 만나나 먹고 매일 메추라기만 먹으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과 한참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 말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거듭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들은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저들이 보고한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요, 요즘 소위 말하는 거짓 뉴스예요. 나쁘게 보고하여 이러잖아요. 그리고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짜집기한 거짓말 뉴스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들은 이런 보고를 했을까? 물론 우리는 저들이 단순히 보고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한 가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어요. 우린 이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즉 저들은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적 상황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나쁘게 보고하고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한 거예요. 또 저들은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자기들을 뭐라고 말해요? 메뚜기라고 말해요. 이렇듯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수 더 뜹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참 묘하게도요, 인간의 심리는 참 이상해요. 부정적인 견해나 부정적인 말에 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리라는 그 기대, 그 꿈에 부풀어 흥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 몇 마디에 밤새도록 울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더 나았으리라, 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저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저들은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적 상황이 어떠하든 또 내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삶의 체계는 이성이 우선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우선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아니, 사실 이 말씀대로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물론 이건 저들이 원하고 있던 바이기도 했어요. 여기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뭐요? 좋았어. 정말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좋았으리라 하니까 좋은 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신대요. 왜냐하면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정탐을 떠났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근데 그 12명 모두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같이 봤는데,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 저들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민수기 14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건 새롭게 결단했다.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더 이상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믿음, 그걸 자기 옷을 찢음으로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외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비전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떤 스릴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주의 영광의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보고를 듣고 흥분을 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참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제가 늘 좋아하고 항상 도전이 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나를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좀 바꾸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기서 환상 계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비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거든요. 환상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계신 거예요. 이게 없는, 이걸 믿는 자는 이게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없는 거고, 이거예요. 믿음의 비전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의미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행복하다. 그런데 그 환상 계시가 이 믿음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니라. 망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환상 계시가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못해요. 그러나 그 환상 계시가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복해 주신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주시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환상 계시가 있는 자는 행복하니라. 행복한 발걸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비전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고 마칩시다. 첫째, 믿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이고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둘째,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감정에 흔들리잖아요. 어떤 환경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생각이, 그 부정적인 것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그 영향력이 넓어집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보세요. 사실 그때만 해도, 그 보고를 할 때만 해도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한 사람도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꿈이라도 꿨다면 어찌 감히 돌로 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전이 있다면, 그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케, 행복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5년도 이 신년 새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 믿음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삶 전체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 누리게 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